안녕하세요. 성경은 얼마만큼의 역사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필요 없고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굳이 역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니 굳이 성경의 역사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축자연검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리거나 오류가 있거나 어긋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어떤 것도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틀린 것을 굳이 찾는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자연감설이나 기계적 영감설이 도리어 성경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말씀됨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줄 수 있고요. 성경을 더 권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만 보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버지가 엘가나죠. 근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을 보면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중야 그의 아들은 엘리압과 그의 아들은 여로하며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을 쭉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에브라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일까요? 레위 사람일까요? 아마도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울이 왕을 세우기 전에 제사장적인 어떤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 제사장은 원래 레위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사울을 레위의 족보 쪽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대기상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니까 아마도 그때 기록으로 완벽하게 사무엘의 족보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인 사무엘을 레위 사람으로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또 하나 살펴볼 것도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에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18살 때 왕이 올랐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역대하 36장 9절에서는 여호야긴이 8살 때 왕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18살, 역대기하에서는 8살 때 왕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일자가 원래 있었었는데 빠진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열왕기서가 역대기서보다 먼저 기록됐으니까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역대서를 새롭게 조금 번역이라든지 해석할 때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또 볼 수도 없는 게요. 어차피 성경 66권은 모두 같은 또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을 무시하고 또 어느 쪽을 이렇게 더 우선시한다 하는 것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자연검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몇몇 군데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할 마땅할 그런 해설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딱 한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가 틀리거나 어떤 사람 이름이 다르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조금 더 넓게 보면 몇 가지에 있어서의 오류나 몇 가지에 있어서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건들을 얼마든지 더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성경은 전혀 역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오래된 기록이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아주 편파적이고, 아주 어떤 한쪽 면만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든지 사실성이라든지 객관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사실 고대의 기록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집트와 바벨론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집트는 자신들의 역사를 기원전 3세기에 처음 기록을 합니다. 3세기 제사장 마네토가 기록한 것이 처음인데요. 그럼 이집트의 역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사책이 없는데 이집트의 역사는 그들이 세워놓은 엄청나게 많은 구조물들, 건축물들, 그리고 그 건축물에 새겨놓은 수많은 상형문자를 해석함으로써 이집트의 역사를 우리는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집트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집트 사람인 제사장인 마네토가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집트의 역사도 역사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 역사도 그런데요. 바벨론도 문명을 최초로 만든 지역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의 최초의 역사책은 베로수스라고 하는 벨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기록한 바벨론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원전 280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본은 없고 그 베로수스의 역사책을 언급한 다른 책들에서 이 책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나 바벨론의 역사나 자신들의 역사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늦게 역사책이 기록이 된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역사를 얼마나 역사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역사성을 무시하고 사실적이지 않고 그들의 기록은 편협하다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거니까, 고대에 기록한 거니까 역사성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일본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서기 680년에 시작해서 720년에 완성한 건데요. 이 우리나라의 이 삼국사기보다도 훨씬 이전에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일본 서기의 내용만으로 두고 보면 고대의 일본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고요.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 서기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진고황후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이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이 현해탄을 넘어서 백제와 신라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일본 서기만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랑 우리나라 역사랑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것들을 같이 놓고 역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 서기에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일본 서기라고 하는 책을 역사책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역사학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가 있죠.
삼국사기를 빼면 우리나라 고대사를 알 수 있는 역사책은 어쨌든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일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를 우리는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중국이나 일본 역사들과 비교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삼국사기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자체에서 모순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라든지 연대가 서로 다르다든지, 예. 다른 나라와 역사랑 비교했을 때 뭔가 찾을 수 없는 어떤 근거를 이 삼국사기에서만 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삼국사기를 도대체 얼만큼 받아들여야 되느냐, 얼만큼의 역사성을 부여해야 되느냐가 계속 연구거리도 이고 또 고민거리가 되겠죠. 예. 그 마찬가지로 삼국사기나, 예, 일본 서기나 사마천의 사기나, 예, 완벽한 역사책은 아니겠죠.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만한 역사책이냐? 그것도 분명 아닙니다. 이 삼국사기 머리말에서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신 김부식은 말씀 올립니다. 옛날 난인 나라에서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중략 생각컨대 우리 해동 삼국은 그 지나온 연수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나라의 역사책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에 늙은 이 신하에게 명하여 편집하도록 하셨으나 스스로 돌아보건대 부족할 뿐이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과 같은 사람은 본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또 깊은 식견이 없으므로 나이가 늙어 정신이 날로 혼미해지고 비록 부지런히 책을 읽어도 책을 덮으면 곧 잊어버리고 붓을 잡는 데 힘이 없고 종이를 펴놓으면 글이 써 내려가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롭건대 성상폐하께서 신이 뜬 만큼 뿐 소략하게 처리한 것을 헤아려 주시고 함부로 만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면 비록 명산의 사고의 길이 간직할 만한 책은 못 된다 하더라도 장단지를 바르는 데 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질구레한 망령된 뜻을 굽어 살펴주소서. 예,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쓰긴 하는데 이 역사책이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진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를 발라서 이렇게 수리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쓰이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정말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으로 마음을 품고 기록한 것이 한국 고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역사책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역사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책은 완벽하겠습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낸 거, 어떤 역사가가 낸 거 하더라도 야, 내가 내는 책은, 여기 역사책은 완벽해. 더 이상 여기에 어떤 토를 달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매우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